두 번째 강의는요, 박상봉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 박 교수님은 서비스 추리에서 불린거 또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우리나라에 지금 불린거 전공 유일 또 있습니다. 네. 일단 본인은 불린거 전공하신 거 맞는데 다른 분이 더 계신지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일단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알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봉 교수님께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불린거 50편 설교집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보편교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공교회 이런 어떤 이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공교회에 대한 개념, 이제 그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보편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불린거에게서 어떤 이해로 주어졌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불린거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린거 전반의 어떤 이제 사상 속에서 보편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한 건 아니고, 불린거가 1549년과 51년 사이에 이제 불린거는 조직신학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신학 주제에 따른 이제 설교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50편의 어떤 설교집을 냈는데 거기 이제 그 다 주제가 조직신학적 주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린거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일부가 나옵니다. 이제 한 몇 주 후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소론과 결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읽고 중간 부분은 설명하는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편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조항이 늘 고백된다. 이 보편교회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약 110년경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쓴 서버나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 글에서 보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와 같이 온전한 상태의 교회, 즉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보존되고 있는 모든 개별 교회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보편교회가 있다고 선언되었다. 그 이후에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는 자신의 보편교회의 단일성에 강하여 해서 보편교회를 노바티안의 이단적인 것 혹은 분리적인 것과 구별되는 정통적인 개념과 동일한 성격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 종교에 관하여 해서 도나투스파를 비롯한 이단들과 구별하여 카톨릭 교회를 보편적인 것이라는 말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볼 때 보편교회는 교회 교리사적으로 분리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의 모임과 구별되는 모든 개별 교회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조에서 보편교회를 믿사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할 때는 이미 이제 이단들과 구별된 이제 정통신학을 믿는 모든 교회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교회 교리사적인 전제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이 두 종교개혁으로 출발되듯이 않았듯이 처음부터 교회 분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교파적인 교회를 지향하지 않았다.
그들이 추구했던 교회는 1529년 말부르그 종교회의 이래로 첨예화된 교파와 가정의 결과 속에서 등장한 루터교회 혹은 개혁파 교회가 아니었다. 분명히 예형적으로 신학적인 갈등과 인간적인 요소로 인하여 개신교의 교파적인 분열이 일하는 것처럼 간주되었고, 결과적으로 루터교회와 개혁파 교회가 보편교회의 파편적인 교회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진리와 오류의 경계선을 긋는 것과 관련하여 교리의 기초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는 신자들을 모이게 하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한 보편교회를 끝까지 견지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단일하며 거룩하며 공교회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대한 강조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전제였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종교개혁사를 배울 때 처음부터 이제 두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부르그 회의를 통해서 츠빙글리와 그리고 이제 그 루터가 결국 이제 갈라서기는 했지만 15가지 합의문 중에 14가지가 합의됐다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15가지 조항이, 15번째 조항이 이제 그 성만찬에 대한 어떤 이해이지만, 성만찬의 이해와 관련된 소론적인 부분에도 루터와 츠빙글리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영적 임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임재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였는데,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14가지가 동일한 어떤 이제 신학적 공통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처음부터 츠빙글리 어떤 신학, 어떤 루터의 신학, 혹은 이후에 이제 칼빈의 신학이 아니라 그들이 지향한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면면이, 그래서 15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어떤 교회 교리사 쪽에서 정통신학이라고 이해되어 왔던 그 정통신학을 추구했다. 만약에 이제 이 전제가 우리에게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과 종교개혁 신앙이 분리되어야 되고, 종교개혁 신앙과 오늘 시대의 신앙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공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인물 중심, 지역 중심의 어떤 신학을 너무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공교에 대한 어떤 이해 속에서 조금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교파와 교파 사이의 어떤 존중, 그리고 함께 어떤 사역, 그러나 이제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분명히 세계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나 그 교회 전체에 대한 어떤 연대와 이해,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너무 우리에게 약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은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을 구상하지도 않았다. 루터파 교회의 신앙 혹은 개혁파 교회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초대교회로부터 면면이 계승된 하나의 일치된 신앙을 추구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일치된 신앙을 사도적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 고리서적 맥락에서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공유되었던 공동의 신앙 유산으로서 정통신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성경의 전제 속에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 교리사적으로 검증된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시대의 신앙적인 통일성을 갖게 하는 정통신앙을 회복하고 체계하는 데 관심을 둔 것이다. 즉, 종교개혁 사상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자의적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정통신앙의 내용임을 각인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적 가르침은 깊은 근저에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도에 따라서 진술된 교리라는 이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과 그 이후의 세대들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는 것도 전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스위스 제2신조에 고백된 블링거의 진솔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사도들이 서로 모순된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사도적인 교부들도 사도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분명히 사도들이 언어를 통하여 자신들의 글들과 모순된 것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주장이다.
블링거는 이 연속성을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산물로 보지 않았다. 바울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이 연속성은 시간을 초월하여 저 멀리 구약 선지자들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뻗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편교회는 교회 교리사적으로 정통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집합이라는 사실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적 어떤 그 주제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중심적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뒤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블링거가 로마 가톨릭의 어떤 이제 그 분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정통 신학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정통 신학을 회복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의 어떤 비판적인 것들을 극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편교회라는 어떤 개념 혹은 어떤 공교회라는 어떤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단과 구별된 어떤 이제 그 교회를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정통 신학을 어떤 추구하는 교회 이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보편 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자들과 교황주의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었던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보편교회의 정의와 보편교회의 분리에 대한 문제였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글들을 보면 로마 가톨릭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가장 비판할 때 너희들은 분리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리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방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블링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책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제가 소개한 것이죠. 교황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을 향해 교회를 분리하는 이장자들로 간주했고 이와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분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때문에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보편성과 단일성은 완전히 깨트려지고 파편화된 것처럼 보여졌죠.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블링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며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물론 블링거만 이제 여기 이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 블링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1552년에 기독교 신앙의 종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을 방어하고 또 정통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출판된 50편 설교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블링거는 보편교회에 관한 41에서 이제 44번 설교들과 교회 실천적 활동에 관한 이제 50번 설교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었다. 당연히 이 글은 블링거의 공교회적인 교회 분리에 대한 입장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이와 동시에 보편교회의 단일성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또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파편화된 교회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공교회성에 근거한 다른 교회의 단면을 그려보려는 것이다. 이제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이제 이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보편교회의 어떤 단일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거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분명히 이제 블링거는 보편교회를 하나님의 선택에 이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실존하는 인류 가운데서 장차 자신의 백성으로 삼길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교회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편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택자들은 시공간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연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보편교회가 갖는 어떤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런 어떤 설명을 하는데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재림 때까지 보편교회로 모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승리한 교회로서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들이고
그러니까 천상의 유업을 받은 공동의 상속자들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붙어있는 권속들이며 더욱이 천상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승리한 교회 혹은 이제 전투하는 교회,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그들은 전투하는 교회로서 여전히 이 땅에서 마귀 제 육체와 세상에서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안에서 싸우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블링거에게서 이제 교회는 부분적으로는 하늘에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땅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의 보편적 공동체로 이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블링거는 그 교회의 내적이고 외적인 어떤 특성과 관련하여서 가시적이고 혹은 이제 외형적 특성 혹은 이제 비가시적이고 내적인 어떤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그 보편 교회의 가시적이고 외적인 특성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그리고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보편교회의 비가시적이고 내적인 특성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비가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본질이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고 오직 사람의 눈에만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편교회가 이런 어떤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블링거는 그 알곡과 가라지를 경솔하게 판단하여서 이런 그 교회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들이 이제 득세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해와 함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보편 교회의 단일성과 관련하여서 이제 블링거가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이제 블링거가 교회의 어떤 단일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가 말하는 이제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먼저 보편 교회는 성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묘사된다고 해도 여기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영원히 한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제 이 특징을 하나 말하고 두 번째 이제 특징으로는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와 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전투하는 교회는 두 교회라 한 교회다. 두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끝으로 그리스도 오심 앞서 존재했던 옛교회와 우리 교회 혹은 그리스도 오심 이후에 이방인에게서 세워진 새로운 백성의 교회도 한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인용구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로부터 한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가 수많은 지체들부터 구성된 한 몸처럼 모이며 연합된다. 이것은 모든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한 교회가 존재하며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유일한 교회는 한 유일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블링거가 이제 특별히 그 가시적이고 애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보편 교회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 보편 교회 안에는 악한 사람들과 이선자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러한 이제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거나 결코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리된다면 그것이 이제 교회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블링거는 하나님의 보편 교회 이제 단일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도 없고 참된 구원과 평안도 없으며 그리고 빛과 진리도 없다 이런 것을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 보편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는 혹은 이제 그 이탈했던 하나의 이제 실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제세례파들입니다. 제세례파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보편 교회를 이제 분일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블링거가 제세례파라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제세례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세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하면서 이제 그 이 단락의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링거가 이제 이 분리주의자들은 현실 교회의 이러한 불결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보편 교회는 어떤 가시적이고 일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도 이제 불결하게 될 수 있다는 핑계 속에서 이제 교회 분리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분리에 대한 이제 납득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고는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세파는 이제 엑스트라 에클레시암, 소위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큰 주제로 이제 살펴볼 게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이제 보편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블링거도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시작된 교회를 초대 교회 시대의 어떤 분리된 교회, 어떤 분파적인 교회로 간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교회 교리서적인 이해 속에서 이단들과 구별되는 정통 교회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보편 교회로부터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부터 분리된 그 개신교는 어떤 이제 정통교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단적 분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노바티안이라든가 혹은 이제 도나투스의 어떤 이해 속에서 너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단적 분리주의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이제 종교개혁자는 아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어떤 이제 교회를 분리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어떤 정통교회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링거는 교회 분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실제로 블링거는 이제 교회 분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리를 이야기했을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블링거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어쩔 수 없기에 분리하거나 분리되어야 하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나열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즉, 교회가 무신론을 주장할 때, 소위 조장할 때, 그리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지 않을 때, 또 우상 숭배를 조장할 때, 순수한 교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꿀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고 또 참된 양식이 제공되지 않을 때 이러한 교회로부터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분리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링거가 이제 이렇게 썼을 때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한편에서는 지금 추리에서 이제 제세파의 영향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추리 교회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사람, 실제로 분리됐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분리는 정당하다. 이런 어떤 이중적 의미가 여기에 이제 교회사 쪽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제 블링거는 매우 구체적인 이제 현실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과 관련하여서 이제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이제 인간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혹은 조건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나열해 줍니다. 읽어보죠. 첫 번째, 성경의 해석적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 이제 여기서 성경 해석적 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소위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떤 성경 해석의 차이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인 어떤 본질이 다르면 이것은 이제 이런 전제가 아니라 교리적인 어떤 본질의 어떤 다름이 아니라 교리적인 어떤 본질의 동일한 어떤 이해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전제 속에서 성경 해석의 어떤 차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블링거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더 완벽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자들의 악습관 때문에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링건은 교회 사역자들이 나쁜 습관이나 질병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그리고 책망하는 것 혹은 위로하는 것에서 신실하며 그리고 합법적으로 성례를 시행한다면 어느 누구도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 고려한 거냐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성이 있다라는 실수할 수 있다. 여전히 어떤 이제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어떤 이제 그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러나 이제 그 목사들이 어떤 이제 그 말씀이 바르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용납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그 목사들의 잘못은 권고와 어떤 이제 권면을 통해서 고쳐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칫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이고 삶에 대한 어떤 소양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제 혹 연약함 그리고 혹 실수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어 가지고 회복할 수 있고 회복돼야 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블링건은 분명히 이제 구원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목회자가 선출되고 또 이제 목회자의 어떤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제 그들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 그들의 어떤 연약함들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연약함 때문에 이제 교회가 분리되는 것들을 반대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돼. 특별히 이제 1540년에 이제 칼빈이 제네바 교회 규범을 작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목회자들의 교정 형식을 세 가지 줍니다. 첫 번째가 매주 금요일 날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교리와 생활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어떤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 어떤 확인하는 그런 어떤 모임을 가졌고, 두 번째 교정 형식을 뒀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18가지. 근데 이제 그 기준 속에 보면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다 걸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낮은 건 사실. 세 번째, 2달에 한 번씩 자기 점검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소위 목회자들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칼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었고 그 추리에서도 이제 이와는 다른 형태의 어떤 이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제 그런 금요 모임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어떤 이제 그런 신학적이고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제 강조하고 또 강화시켰지만 추리 같은 경우는 애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종교개혁을 했을 때 목회자들이 재교육 그리고 이제 목회자 후배 목사님들이 어떤 이제 철저한 교육을 위해서 분명하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모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교회 규범을 통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장로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한국교회가 타락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목사가 된 이후로부터 한국교회는 더 이상 목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노예는 다 행정노예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블링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이런 걸 모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연약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교회의 어떤 분리나 어떤 이제 교회의 지금 너무 쉽게 이렇게 이제 개신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분리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이제 목사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이해했던 목회자들의 관리 감독과 오늘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제 간격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한국교회가 앞으로 좀 더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결성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관리 감독이라는 이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분명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전의 다양성 때문에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예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지켜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교회가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신자들의 성경치 못한 생활 태도 때문에 교회는 분리될 수. 그러니까 목회자만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자들도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신자가 분명하게 이제 문제가 있는 신자들인데 그걸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죠. 교회 이유 없이 그냥 미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소문을 들어가지고 정말 그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이유로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성찬식에 무자격자가 참여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죠. 물론 이제 성찬식은 거룩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어떤 자격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그 7회가 이제 당회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성찬식이 이루어지면 당회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기대는 할 수는 없어도 분명하게 이제 그 블링거는 현실 속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는 거 쉽지는 않고 만약에 혹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 때문에 과연 성만찬이 무시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폐기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례에 어떤 무자격자가 참석했기 때문에 이제 성례를 폐지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블링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례가 바르게 시행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성례에 누가요? 무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되거나 그걸로 성례의 어떤 무용론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블링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정리된 정통신앙으로부터 벗어날 때 교회 분리의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들과 신자들의 연약함을 핑계로 교회를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과 예전의 차이점과 같은 교리적인 적용의 다양성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탈하려는 시도 역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천상에 속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상에 속해 있는 보편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회 분리의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보편교회가 다양한 시공간 속에서 또 지역적이고 개교회적으로 셀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가진 독특성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블링거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발생한 교회의 분리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입니다. 지금 이제 블링거가 어떤 증언을 하고 있냐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로마 가톨릭이 계속해서 공격한 건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은 분리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세례파도 너희와 같이 개혁을 했는데 왜 너희들 제세례파는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그 짓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비판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링거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우리는 지금의 이제 500년 후에 들어서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중세는 거의 1500년 동안 하나의 교회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두 교회가 된, 물론 이제 제가 동방정교회를 빼고 지금 두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교파주의 시대 속에서 이 글을 읽는 거하고 그 당시에 어찌 됐든지 그 하나의 교회로 왔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두 교회로 된 거하고 이 느낌은 너무도 큰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비판과 그리고 이제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심각한 교회인데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이 과연 정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분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종교개혁의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초기 과제는 종교개혁 이래로 새롭게 세워진 개혁된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의 신학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야만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 집중되었습니다. 개신교가 바른 교회임을 증명함은 종교개혁의 사상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통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물론 종교개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불만을 가진 지식층과 귀족 계층의 지식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점부터 작동되고 있었던 자신의 지역, 자신의 종교의 원칙, 여기서 자신은 누구냐면 영주들, 그 당시에 모든 정치적 주도권을 가졌던 그런 군주들을 말합니다. 예,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아래서 개인의 종교적인 결정과 상관없이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평범한 사람들의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도 요청되는 과제였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어떤 이해 속에서 종교개혁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결국 이 정당성을 확보할 때 당연히 답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 분리가 어떤 정당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분리주의자들, 소위 이단의 어떤 분리주의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정통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입장을 확보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조금 짧게, 여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좀 당황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블링거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분명히 앞서 말한 대로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정통신학을 회복한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이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너희가 이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 어떤 답변을 한 겁니다. 그들의 어떤 비판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초기에 추구했던 신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츠빙글리의 신학이라든가 칼빈의 신학이라든가 블링거의 신학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566년에 블링거가 스위스 제2신조를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을 때 그것이 처음부터 개혁파,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 와서 개혁파 신조 이렇게 구분하지만, 과연 블링거가 처음부터 그것을 개혁파 신학이라고 했고,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이것은 전체 기독교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교회 교리사 쪽으로 분명히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어떤 그 정통 신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측면에서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과 신학을 모든 그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진술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편교회에 대한 이해와 어떤 그 간격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런 이해 속에서 블링거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랬을 때 외적인 표제 혹은 내적인 표제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링거가 이런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블링거가 그러면 로마 카톨릭을 보편교회 이론으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가 만약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전체 교회를 만약에 이단적인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이랬었지만 보편교회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실제로 블링거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지도층의 어떤 잘못과 그들로 인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개별 신자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칼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글들을 보면 1940년대 이후에 글들을 보면 칼빈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왔지만, 여러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보면 칼빈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성례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구원의 문제, 개별 신자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 전체 신자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과연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블링거에서 이렇게 볼 때 이제 각주 65번 쪽에 보면요. 이렇게 볼 때 이제 개혁된 교회의 설립은 블링거에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과 그의 추종자로부터 벗어나서 사도적인 교회의 형태를 따라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교황, 극도로 부패된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내적이고 외적인 표지를 잃어버린 거짓된 교회들로부터 분리되어 복음의 선포와 성례의 표지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래서 블링거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면서 결코 이제 그 개혁된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이단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도나투스주의 그런 어떤 분리주의자들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거짓된 교회로 이제 간주하면서 블링거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에 불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각주 68번을 달아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링거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의 분리의 정당성은 정통교회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개신교의 가장 우선된 임무는 두 교회들 사이의 신학적인 경계선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불리는 엄밀히 말하면 개혁된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거짓된 교회를 개혁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개신교가 교황주의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근간 정통신학을 회복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며 더욱이 정통교회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4분만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3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분명하게 이제 블링거는 이런 이제 단일한 보편교회 유지를 위한 어떤 실천적인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분명히 구조적으로 이제 제가 제시를 하지만 보편교회가 갖는 어떤 구조적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이미 종교개혁이 됨으로 인해서 신학교가 정비가 됩니다. 총회가 정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재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교육의 문제, 목회자 부양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정비. 그것들이 다 뭐냐면 지금 이제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보존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고민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제시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안의 전제는 이 보편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제가 들어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특별히 이제 블링거가 이제 뒤에 이렇게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측면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측면을 이제 고민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블링거가 이제 교회 일치를 위해서 노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개혁교회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1549년에 이제 블링거하고 칼빈 혹은 이제 추리교회하고 제네바 교회가 성만찬에 대한 일치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칼빈하고 블링거 사이에 이루어진 이제 성만찬 어떤 신앙 고백이 컨센서스 트리플리무스입니다. 추리 일치서 혹은 합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합의가 됐지 않으면 이미 이제 개혁교회는 추링글리적 개혁교회와 칼빈의 개혁교회로 나누어졌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단일한 하나의 어떤 개혁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실천적인 노력을 했다. 물론 지금 분명하게 이제 칼빈이나 블링거는 지금 루터하고 추링글리가 갈라진 이후에도 지금 루터파하고도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단일한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이제 소위 트렌트 종교회의 때 로마 카톨릭이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이제 개혁의 어떤 성격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로마 카톨릭과도 어떤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열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진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무튼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명하게 이제 개혁파 내에서 이제 컨센서스 티그리무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츠빙글리에 의해서 혹은 이제 칼빈에 의해서 갈라질 수 있는 어떤 이 두 교회를 이제 하나의 개혁 교회로 이제
그 하나로 만드는 그런 어떤 일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오며 읽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링건은 보편교회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위해서 실천적인 면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근거한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구상함으로써 보편교회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토대를 쌓았습니다. 몇 가지 실천적인 신뢰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블링건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계급적인 직제를 비판하면서 모든 성직자 사이에 계급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성직자들과 신자들 사이에도 직분적인 차이만 인정했을 뿐 영적인 신분의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엄격한 선출과 그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보존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링건은 이렇게까지 언급했습니다. 무가치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임명되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의 관심사들은 등한시되고 부패하며 그리고 무너질 것이다.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뽑을 때도 아주 엄격했고 관리 감독도 엄격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블링거에게서 모든 사역자들은 새로운 규범을 공포할 수 없고 오직 가장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구원과 관련된 모든 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전 그리고 신앙교육, 성경해석, 신앙의 본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돌봄 등과 관련된 교회 안에서 실천되는 모든 사역들도 보편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직무임을 잊지 않게 한다. 끝으로 블링건은 사역자들의 부양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편교회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에 대한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수입 중의 일부는 전체 성직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날 교회를 수종드는 목사들이 구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블링건은 이에 대한 신학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사도가 분명하게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님은 교회의 사역자들의 생계에 대한 규정을 유대 민족의 오래된 율법의 방식 안에서 제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개혁된 교회가 보편교회로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천되어야 될 면모들이었습니다. 블링건은 개혁된 교회가 보편교회로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실천적인 모습에서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공교회적인 의식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일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블링거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보편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개념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884년 공식적으로 미국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교파적이며 개교율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분열을 거듭할 수 있는 토양이 이미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한국교회 안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혹은 있을까요? 이제 한국교회는 사도신조의 조항에 있는 보편교회에 대한 믿음을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특정한 교파, 개별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고백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그 실제적인 모습에 있어서 분파적인 성격을 너무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회들이 한 보편교회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합니다. 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파적인 교회들이 연합적 의식,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전체를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들이 연합적 의식도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들의 공동체적인 연대가 제도적인 실천으로 정착되는데도 많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신뢰들로 교회의 직분, 목회자 부양, 교회 개척, 목회자 관리 감독 등에 있어서 큰 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목사와 목사 사이에, 목회자와 신자 사이에, 혹은 신자와 신자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 자체가 너무도 희미하게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어떤 교파의 어떤 신학적 다양성 이걸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보편 교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블링건을 비롯한 다른 종교개혁자들을 다시금 진지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모든 개별 교회들이 자신들만의 특별함과 독특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파교회로 가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